삶과 또 모든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매우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장마가 아마 이번 주에는 계속 될 것 같은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 그것은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학자 혹은 교육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그 말에 공감하고 이론적으로도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이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성장한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은 최악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결과는 멋지게 성장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로 생각됩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어요. 부인이 4명입니다. 게다가 이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그 부인이 요셉에게는 이모인 동시에 큰어머니예요. 이모입니다. 친엄마의 언니면서 또 아버지의 첫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모이자 큰엄마인 첫째 부인과 요셉의 친어머니는 사이가 예전에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는 한마디로 앙숙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했는지 서로의 몸종들을 남편에게 바쳐가면서 아들 낳기 경쟁을 벌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아내가 넷이 되어버렸던 거죠. 거기다가 요셉의 어머니, 친어머니인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애 태우다가 아주 늦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제 친동생인 베냐민과 함께 형들의 그 차별 대우 자연스럽게 받았을 것입니다. 10명이나 있는데 배다른 형이 10명의 형들에 의한 차별 대우, 그리고 3명의 계모에 의한 어려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니까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건 좀 과한 생각이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게 안쓰러웠는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느 아들보다도 사랑하고 좀 편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형제들이 지나는 사이에서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문제가 됐지요.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잘 압니다만 간단히 지금 요약을 해드리는데, 그런 가정에서의 요셉, 정서적 발달이 정상적으로 되었을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별로 좋지 못한 환경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장해가는 요셉은 어땠는가 하면은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요셉이 성격도 삐뚤어지고 좀 모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할 만큼 맑고 깨끗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2개의 꿈을 꾸는데, 하나는 곡식단이 형들과 함께 단을 베었는데 그 형들이 맨 곡식단이 자기가 벤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 별에게, 자기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이런 꿈을 꾸면 조용히 그만 입 다물고 있든지
애가 맑아서 그런지 형아 이리 와봐. 내가 꿈을 꿨는데 어느 형들에게 다 얘기를 다 해버려요.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 이 얘기를 듣는 형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잖아도 이거 참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동생인데 얼마나 더 미웠었겠습니까? 결국 양치러 간 형들을 돌아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고 지나가는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린 날 그 환경은 아주 불우한 환경, 아주 정서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참 멋진 인생을 살죠. 애국으로 끌려간 지 13년이 지난 어느 날 감옥에 갇힌 제수로 했던 요셉이 일약 대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관리하고 흉년이 들어서 2년째 또 잘 관리하고 있는 중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찾아왔고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22년 만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이 요셉은 형제 간의 사랑을 몇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한 이후에 드디어 자기의 정체,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3절, 4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바로 그 동생입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 같은 장면입니까? 극적인 장면입니까? 그 순간 형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기절초풍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 필요한 단어일 겁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형들 앞에 요셉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이기도 하고요. 정말 멋진 얘기 아닙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 대사라면 이보다 더 멋진 대사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야, 믿음의 사람이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만약 그때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그마치 22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별의별 고생 다 했습니다. 말이 노예지. 이건 뭐 짐승 같은 그런 대접 받으면서 10년 또 억울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죄수 생활 3년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 악한 형들에 대한 분한 감정도 없었을까요? 자기를 노예로 장사꾼들에게 돈 받고 팔았던 형들,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뭐 요셉이라고 특별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이런 사람 될 수 없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과거 어린 날, 사실은 어린 때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7살 정도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어린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던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꿈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꿈이 분명한 사람은 사는 방법도 달라요. 특별한 꿈을 가진 사람, 그 사명감과 자부심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의 꿈을 바라보며 아주 절제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잠자는 시간에 이 드림, 잠 속에서 주신 드림이 실생활의 비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시는 구약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계시가 완성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드림을, 꿈을 통하여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지는 않습니다. 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잠자는 시간에 주신 꿈을 통하여서 인생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전을 요셉은 품고 살았던 거죠. 오늘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습은 온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새과천교회를 하나님께서 담임으로 목회를 하라는 그 음성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제 마음에 가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과 나눔과 비전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회를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나눔과 비전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감동하게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청빙받고 이사 오기 전에 제 마음에 가졌던 꿈이 바로 이 세 단어였습니다. 생명, 나눔, 비전. 이것이 목회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늘 거기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중요한 문제는 그 꿈을 누가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비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냐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너 앞으로 커서 뭐 될 거야? 그러니 물어볼 때마다 다르다고. 보통 아이들 그렇죠. 그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각각 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 뭐 될 거야 했을 때 부모의 기대에 너무 어긋나는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왜? 좀 있으면 또 바뀔 거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진 비전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비전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세월이 가도 상황이 변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눈, 바로 요셉이 가졌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 본문 조금 앞에 보면 요셉이 그 고생할 때 얘기를 쭉 기록한 내용 가운데 39장 2절 3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구 시각입니까? 애굽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 그런 시위 대장 보디발, 그 사람의 시각입니다.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 그 애굽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스스로 떠벌린 얘기가 아닙니다. 제3자가 봤을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고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요셉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장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의 정조 할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 아닐까?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며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의 한 중심에 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주인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볼 때에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노예 생활도 이겨냈고 억울한 누명도 이겨냈고 죄수 생활도 이겨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능력입니다.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환경 때문에 쓰러질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오늘 몇 번 볼 텐데요, 또다시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그러즉 나를 이르러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어쩌다 보니 그건 아닙니다. 팔자가 아니요, 인연이 그래서 아니요, 재수가 좋아서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리고 애굽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풍습 다른데 그곳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 이건 표현하기 너무 어려울 만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섭리하셨던 겁니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시간들, 당장 내 눈앞의 일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그래서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여러분은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괴로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들어 가시고 쓰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연단하셨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보냈습니다. 가장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게 했어요. 이 밑바닥 생활을 아는 총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밑바닥을 아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 소년 17살 소년에게 노예 생활을 통해서 복종훈련부터 시킵니다. 그 복종훈련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살림살이 전부를 맡아 경영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보디발은 당시 애굽에서 아주 권력 있는 장수였고 실권자였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그의 그 가정의 규모가, 가사의 규모가 막강했을 겁니다. 상당했을 겁니다. 그 살림을 그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을 맡아 할 때가 20대예요. 20대 중후반. 그때의 그 많은 살림을 다 관장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곳에서 또다시 총리 수업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면 여러분은 경험 없으시겠지만 저도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학교 간다 그러잖아요. 학교 간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는 거죠. 특별히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또 왕궁에 연결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대부분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정치범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정치범들이 앉아서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얼굴 쳐다보고 별이 별력이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살이를 몇 년 한 줄 아세요? 3년을 했어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3년 동안 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나갈 줄 알았는데 막으시고, 그래서 3년을 그 감옥이라는 학교에서 많은 정치를 간접 경험을 합니다. 예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총리가 되었을 때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어떻게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노예부터 단단히 다져온 인생 경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요셉의 신앙을 전천후 신앙이라고 했어요. 전천후라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대로 그 일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도 이 전천후 신앙이 필요합니다. 더워도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일은 지키는 신앙. 이것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안 되잖아요. 손님 온다고 못 나오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못 나오고, 전천후 신앙이 아니죠. 요셉은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배웁니다. 아마도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있다면, 사람 믿지 마.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 주제를 뼈속 깊이 배웠을 거예요. 가장 먼저 형들로부터 배신당했잖아요. 혈육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배신당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을 의지해서나 배신당했어요.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면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일들을, 이런 훈련들을 시켜주셨습니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형편, 환경,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멋진 곳에, 더 귀한 곳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섭리하고 인도하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신앙은 현실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은요, 그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볼 때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배신에도,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도, 술 맡은 관원의 그 잊어버림에도 그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일시적으로는 힘들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힘이 들어도 그 사람들을 향해 한풀이 하지 않았어요. 원망했다면 한풀이 했겠지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기에 그들을 오히려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극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던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큰일 작은일 모든 일의 이유를,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우리 동기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따라다녔습니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불평이 끝이 없었어요.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는 불평이 극도로 올랐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결국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불평의 대왕이었어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도 원망과 불평 안 했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 14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원망도 시비가 없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 원망, 시비 거두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성도는 또한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니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형들에 대해서도 보디발 부인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에 이들을 향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여봐라, 저 가나안이라는 데 가가지고서 그 야곱의 집안에 있는 그 자식들 싹 끌고 와. 말 한마디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형제들 때문에 노예가 되고 죽을 고생했잖아요. 사실 지금 총리가 됐지만 그 과정 속에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복하지 않았어요. 제일 큰 보복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전 그보다 더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것 같다. 무슨 일요? 여봐라, 저 보디발의 부인 당장 체포해서 데리고 와라. 얼마나 억울해요.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누명 쓰고 3년 동안 감옥 생활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런 명령 했어요, 안 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 아마 심장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 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매일 우리 총리가, 저 총리가 옛날에 내가 매일 나라에서 혹시 왕이 그땐 잔치도 자잖아요. 만찬, 뭐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볼 것 아니에요. 싹 보면 요셉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용을 보면 요셉이 아마 윙크를 싹 했을 것 같아. 아니, 포티발 아내는 간이 요만해가지고, 왜 나한테 왜 저러지? 나한테 이제 복수하려나? 그러다가 아마 심장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요셉이 여러분 총리를 몇 년간 하셨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요, 정확한 거 7년 풍년의 기간 동안에 총리를 했죠. 그리고 지금 형들을 만났을 때가 흉년이 2년 됐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럼 9년입니다. 이미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가니 130살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야곱이 147세에 죽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에 애굽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니 국장을 치릅니다. 국장. 총리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이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내려와서 이미 17년, 그 앞에 9년, 그러니 최소 26년 이상 총리로 있었다. 와,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 이런 계산 별로 안 돼봤는데 간단하게 심플하게 계산돼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냈던 시간이 26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최소 26년이에요. 비법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정치인들 생명 그리 길지는 못합니다. 뭐 육체적인 생명도 길지 못하지만 정치인들, 대통령, 뭐 국회의원 해봐야 기대로 4년, 뭐 한 번 더 하면 8년, 뭐 5년, 10년 그 정도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좀 길게 하긴 하는데 총리로 20년을 했다. 그것도 왕 말 한마디면 싹 갈아치울 수 있는 자리인데 요즘같이 뭐 청문회를 합니까? 뭐 이게 법이 있습니까? 왕이 말 한마디면 싹 치울 수 있는데 26년의 총리를 한 비법이 뭘까? 히브리 노예가, 어린 소년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26년을 역임했던 이유는 바로 관용과 용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보복하지 않는 정치. 요셉의 정치 기준은 보복하지 않는 정치. 보복하려면 보디발의 아내부터 했어야죠.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였든지 원망하지도 말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니 여러분이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에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 아예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삶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실패하면 남 탓, 성공하면 내 탓.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아닙니까? 나는 안 그래요. 아니요, 안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내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복음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이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뭘 했습니까? 낳아서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돈 대줘서 학교 보내고 내가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쁜 딸들, 멋진 아들들 누가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생겨가지고 아들이 잘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뻐서 딸들이 이쁜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저 이쁜 딸, 저 멋진 아들 하나님이 하셨지 그럼 내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어깨가 올라갑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복음 버리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착하게 만들어주셨고 멋지게 이쁘게 건강하게 능력 있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전엔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막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럴 때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십시오. 교회를 세우면 엄청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정말 야 잘했다 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니나 잘했어요. 니나 잘해. 하나님이 하실지 그걸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고백,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